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며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기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 예배를 위해 또 맡은 부서와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한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부를 찬양을 따로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찬양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들 있다가 우리 말씀 마치면서 찬양할 때에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방송실에서도 PPT 화면을 151장으로 바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자를 따랐으니 풍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은 없고 하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에베소서 2장 말씀.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저의 이 짧은 경험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형태는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생활 자체를 이 교회 생활로 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업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우리의 모든 일상. 근데 그 일상에는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생활들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에 관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모임을 갖고 또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 성도들 간의 관계라든지 목회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으시고 봉사 헌신하시는 모습들에 있어서 아주 최고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 교회 생활 자체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 보는 그분하고 교회 안에서 보는 그분하고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저분이 과연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그분의 집에 가면은 집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표시가 돼 있고, 그분의 차를 타면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성경책이 차에 한쪽에 올려져 있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문화,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저분은 누가 뭐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티를 내시는 건 확실한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찾아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신앙생활과 똑같은 모습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에 우리는 자칫 이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염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그런 사람들, 신앙이 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또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의 양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신앙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그냥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다, 혹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기 위한 수단,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축복과 은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만 관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이제 좀 구별하고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좀 계속해서 하울링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여기 우리 위에 있는 강대상 모니터를 조금 줄이듯이 해서 좀 하울링 나는 거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셨던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행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똑같은 것이고 교회 밖의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자, 두 번째 모습, 신앙과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좀 합쳐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행태는 나의 교회 생활은 교회 밖의 생활하고는 철저하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류라면, 이제 두 번째 모습은 내 신앙에 관한 부분과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떻게든 좀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보고 또 우리의 생활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삶에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로 봤을 때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그렇고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앞에서 사역자들이 또 뭐 설교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또 보면,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뭐 고난이라든지 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 평온한 상태에서는 이게 참 잘 됩니다. 교회 생활과 나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질감이 없고 잘 이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임할 때 그 관계가 쉽게 깨어진다는 것이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믿음의 모습을 이런 모습에서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 할 때, 어떻게든 이어보려 하고, 어떻게든 더 해보려 하고, 어떻게든 연관 지어보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작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참 잘하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작은 고난과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부족함은 뭘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잘 엮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와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초신자 혹은 좀 믿음의 연륜이 좀 약했을 때는 첫 번째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과 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나는 교회 생활과 구체적인 삶을 구별하며 살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선한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 좀 영적인 내용들을 흑백 논리를 가지고 보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믿음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는 여기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더 하려 하고, 내가 엮어보려 하고, 내가 주장하면, 내가 나아가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잘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작은 고난만 임하게 되면 그 관계가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금방 끊어져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과 실망감이 더 크게 밀려오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중에는 작은 문제들이 하나 둘씩 커져갈 때마다 이제는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믿음의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더 해보려 하지만 더 하려는 노력은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형태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형태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신앙, 이 믿음에 대한 부분과 생활, 삶에 대한 부분을 더하기는 더하는데, 내가 더하려고 하면 실패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로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신앙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를 더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다 버리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고 부질없는 일인가 뒤늦게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그 안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내 삶에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능력이 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건설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며 영혼권하고,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셨는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그 사이에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처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나의 믿음과 나의 구체적인 삶의 사이에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 믿음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다시 한번 읽으셨던 부분이죠.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가능케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다 따져놓고 볼 때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하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자격을 얻게 하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내 삶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증명하는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정말 가장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 중에 하나이다, 십자가 형틀, 십자가에서는 죽음만이 있고 십자가에서는 죄의 심판만 있었고 그런 무시무시한 이미지만 떠올려졌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증표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십자가를 그 사이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이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품을 때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와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표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놓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남들 하는 정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란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분량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다 초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냥 남들 하는 정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의 삶에, 신앙생활에 대충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때,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처럼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의 전반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의 예수님의 그 심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저 고통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인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더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마음의 어려움을 갖잖아요. 내 삶에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날까? 이런 일들이 좀 없는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 피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 피하고 싶다라는 오늘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이 고난의 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때에 예수님도 이러한 신앙과 삶의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22장 42절 전반부를 읽어드렸는데, 자,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장 앞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신앙생활의 세 가지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 이 신앙, 믿음의 문제와 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더해보려 했을 때는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패의 현장에는 고난이 임할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만 바라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앞에서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각오를 다 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기도 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신앙과 생활의 문제 앞에서 고민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도 그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 했을 때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도 기꺼이 지시며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이를 통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재단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 얻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역을, 생활의 모습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분과 생활의 부분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놓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의 표식으로, 표징이 되게 해주셨듯이 내 삶에서도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오늘 온전히 예배하시고 주님 뜻을 세워나가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시고 행복한 주일 하루 되시고 행복한 예배와 우리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의미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 안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역에 어려움이 있나요? 또 우리가 맡은 직분과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삶의 문제와 우리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내 의지로 해결하려 하면 실패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시게끔 주님은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망과 이 마음을 우리 의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 하루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는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게 하시고 십자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명령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삶에 서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머물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